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인인가 신자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보니까 요즘 최근에 워낙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또 일들도 많으셔서 우리 주연자매님도 목이 많이 가셨는데 여러분 옥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자 공주 신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옥체 보존하소서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옥체 보존하소서. 옥체 보존하소서. 우리 찬영이도 운동하면서 몸 잘 지키면서 다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총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을 살펴봤고 오늘 3장을 살펴보는데 앞장에서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3장 시작에서도 보니까 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왜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다. 이거는 시대와 나라를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만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게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건강에 대해서 자부했거든요. 진짜. 뭐 좀 무리하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저는 체격은 작지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이랑 막 시합할 때도 제가 뒤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축구할 때도 일부러 더 거칠게 하고 뭐 같은 운동 스포츠들도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저는 진짜 이제 건강 하나만큼은 되게 자부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깨달았죠. 아, 이거 젊어서 그때 버텼던 거구나. 정신적으로 버텼던 거구나. 여러분 사람의 몸이 강철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거 견디지 못하고 이게 다 증상으로 통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몸으로 느껴졌을 때는 이미 진행이 좀 오래된 상태가 돼버려요. 예수님 당시 때는 뭐 의료기기도 의료시설도 없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불치병이었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뭐 의료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지금 역시도 뭐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몸은 시간 지나면 병들고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림 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내가 뭔가 쉬었지. 내가 왜 그때 그 얘기 했었을까?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을까? 이상한 것들 가운데 자꾸 끌리고 의도치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꾸 우울하고 불길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불면증,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럼 불면증에 시달릴 때 수면제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죠. 잠깐 그때뿐이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 근본 이유잖아요. 근데 그거 방치해 뒀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그때 당시도 그랬겠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말을 못 해요. 가장 가까인 사람한테도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속마음을 말하지를 못해요. 뭐 그런 사람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그냥 일시적인 잠시적인 효과를 주지만 예수님은
근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야기와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게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이 펴지지 못한 장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이 회당은 말씀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 왜 왔을까요? 병원도 아닌데. 아마 너무 절박한 심정 가운데 어디를 가도 이거 고쳐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의 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 보니 그나마 말씀을 나름대로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거기 가서 정말 찌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픈 가운데도 꼭 안식일은 지켜야지 라는 이유로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시는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쉬는 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정통이나 교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 가운데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가운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형만, 교회만 다니면 되지. 종교에서 기독교만 체크하면 되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문의만 행사하면 되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지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자기들이 정한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규칙 지키나 안 지키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명 모이면 10명이 다 관점이 다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손이 억울하는 사람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신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주변에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쳐주면 고발할 곳이 생겼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제 고발할 수 있겠다. 여기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원하셨냐면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가? 위선의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수치인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이거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아직 신앙이 내면화되진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자기 마음의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기 급급해요. 자기 마음의 진실과 그것을 속은 울고 있는데 속은 아파하는데 괜찮은 척, 성실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고추장스럽게 들고 꾸미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를 숨기는 위선의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말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물으시죠. 안식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 하는 일이 안식일이냐? 악한 일 하는 일이 안식일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냐?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러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이번 바리새인들과 손이 오그러든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대요. 슬퍼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지어서 예수님이 노하거나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예수님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 바라보시면서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하여 돈을 던지라고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노하셨어요. 왜? 그런 위선과 가식의 옷을 여러 겹 입으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설교자와 거리도 되게 가깝고 여러분 이렇게 저랑 눈 맞추는 거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설교 안 듣고 있구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구나, 우리 중학교 애들은 지금 신났구나, 지금 뭐 때문에 신났을까? 이거 다 보여요. 예, 다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를 안타까워하시냐면 위선과 가식의 옷을 여러 겹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옷을 입으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정직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한 주간 나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는 것은 이게 영어로 보면 어그리 위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내가 그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위선과 가식을 미워하고 슬퍼하시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노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 우리가 위선에 어느 정도의 탈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판단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 딱 한마디만 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세요? 손이 웅그러져 있는데 이 사람한테 손이 아프다고 하면 신경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신경 살아나? 근육 살아나? 조직 세포 살아나? 이렇게 하면 이후에 손을 펴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시죠. 그냥 손 피라는 거예요. 그냥 손 피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근데 크게 나아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잘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해 잘 안 되죠? 내가 잘 수용이 안 되죠? 근데 믿음은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면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펴라고 했을 때 이 지체가 보세요. 이 사람이 막 몸부림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의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방해와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믿음을 방해해요. 내 생각이 믿음을 딱 막아서는 거죠. 그냥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정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죠.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 커버린 거야.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정말 아기들은 이게 보면 엄마나 아빠들이 뭐 자꾸 시키잖아요. 엄마 해보면 엄마 따라하고 아빠라면 아빠 따라하고 그냥 따라하는 건데 우리 애가 뭐 말 잘한다고 막 영재인 것 같다고 막 혼자서 막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은 까꿍 하면 까꿍 해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나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될 이유가 아니라 안 된 이유들. 그리고 되게 안 될 이유들은 신기하게도 이게 좀 더 믿어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예. 그런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믿지 못하는지 이유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을 붙잡고 살기보다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이 병들었던 걷지 못했던 병자가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픈 사람한테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방법 저런 방법 숱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었잖아. 그런데 안 되었지. 그러면 너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 펴라고 하면 손 피면 되고요. 눈 뜨라고 하면 눈 뜨면 되고요. 걸으라 하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면 없앨 모의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대상을 향하여 적개심이 든다는 거.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한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미워했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선의 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언제 정도 되면 제 설교가 능력 있게 될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울 때, 뭐 우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인다. 와, 그때면 제가 조금 자부하게 될 것 같아요. 야, 나 말씀 좀 전하는 거구나. 근데 아직은 한참 먼 것 같아요. 예, 한참 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하여튼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볼 때마다 제가 겸손해집니다. 아, 나는 겸손한 설교자가 돼야 되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하는 능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 내용은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이거예요. 이왕 믿는 거 성경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이거 제가 설교하는 거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상한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이왕 믿는 거 성경대로 믿어보세요. 이게 전부겠죠. 그러는 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엉뚱한 얘기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속이는 뭐 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목회자의 양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기를. 영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직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긍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끔 그게 뭐가 있냐면 자꾸 자기의 생각에 부딪히는 말을 듣다 보면 괜히 그 메신저한테 반발이 들어요. 반발심이. 적개심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미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일, 사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든다. 뭐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금식할 때예요. 금식할 때. 하나님, 제 영이 무언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언가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마음 안에 반발심이 올라와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때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기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7절과 12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7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때 당시는 전화기도 없었죠. SNS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계속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 뭐냐면 온갖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그 고통, 그 병,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의 특징.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계속 보면 귀신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가장 빨리 알아봐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한 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이 되게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귀신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 그런 사례들 좀 많이 봤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뭔가 좀 지식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든 공부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예전에 그 의대생 중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대생이 있었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질러. 네. 그러면서 넘어져요.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드러나는 거였죠. 제가 능력 있게 설교하면 이게 막 드러나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소리 꽉 지르고 목사님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가 봐. 예. 그리고 막 밖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게 전보로 갔다가 무당이 통해서 교회 가라는 이야기. 이게 하용조 목사님 간증에 있는데 이번 그 연예인 중에서 강효실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잘 몰라. 강효실 배우. 그 최민수 씨는 알죠? 최민수 씨의 어머니가 강효실이에요. 배우. 근데 이분이 원래 무당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대. 근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전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조만간에 신 받게 생겼다고. 신 받는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 들었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고 했더니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고.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전 보는 사람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가야 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접받았대. 그리고 그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몸에 있는 숱한 질병이 있었대요. 온갖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몸이 건강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영조 목사님 간증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귀신 쫓겨나고 고침을 받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요. 오히려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귀신한테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 시간 하나님이 임재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생각했던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그 우울을 재료 삼아서 우울의 영이 나를 붙잡았던 거였구나. 자꾸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도대체 살아가야 될까? 내가 자꾸 자살 충동이라는 거 생기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내 안에 소망 없음을 자살의 영이 붙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충동이렇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이게 분리가 되어지죠.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심어줬던 게 마귀, 귀신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심어줬던 거였던구나. 이게 분리되어질 때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귀신의 영 물리쳐 주세요. 자꾸 고집과 아집과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내 안에 이 잘못된 영들 예수님 쫓아내어 주세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 평소에는 그게 내 생각 같고 그게 내 모습 같아.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원래 아름다운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회복된 존재였는데 내 안에 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두다 보니까 이거 계속 보고 싶은 심리학적으로는 그 방어기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어기제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방어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게 다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쫙 나오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병 고친 일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영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못 하시다 보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딱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추종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혼자서는 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훈련의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 가정교회 제자 훈련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능력을 배양받는 겁니다. 교실에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신앙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가족에서 막 이렇게 신앙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이 있어도 내가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뭐 혼자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되게 그 조사를 해보면 교회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30%로 봐요. 근데 그거는 이게 거품이 많아요. 왜 거품이 많냐면 한 사람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제적이 중복되어 있는 거야. 같이 하니까 다 맞는 걸 하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 갤럽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갤럽에서 조사하면 그 사람의 종교를 딱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17%가 안 됩니다. 10% 좀 넘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했었던 게 17%였거든요. 지금 한 10% 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인구를 1,000만이라 생각했었을 때 만약 10%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 천국에 몇 명 가요? 많이 잡아서 100만 명. 900만 명.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100만 명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100만 명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하고 100만 명을 위해서 수련회 하고 100만 명을 위해서 치유 집회하고 100만 명을 위해서 찬양 집회예요. 나머지 900만 명은. 그리고 그 100만 명이 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해. 저 교회에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해. 요즘 수평이론으로 다 교회 성장하지 회심전도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침례받고 세례받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100만 명을 어떻게 꾸어 삶을까 이것만 계속 신경을 써.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신경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세상과 더 멀어져서 개토화가 돼버려요. 우리만 쓰는 언어, 우리가 편한 문화, 우리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는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미 익숙하고 편하니까 우리가 쓰는 문화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교회 언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잘 안 돼.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들었을 때 물론 성경 말씀 잘 이해 안 될 수는 있지만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 100만 명도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혼자 다녀. 교회에 소속하지 않아. 그렇게. 진짜 심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로운 건 당연한 거겠죠. 혼자 그런 거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이 늘 약한 수준에서 머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힘들어요. 오늘 좀 특이한 주일이에요. 우리 제가 아시는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2주 전에 그런 주일을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작은 교회인데 10명이 출석을 안 했다고. 오늘 우리 그런 주일인데 공동체로 힘들어서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공동체로 시작하면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 신앙이 성장해지고 행복해지고 강해집니다.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세상이라면 만나지 않을 난감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러지는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교회 커지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는 만나기 힘든 난감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커지면 난감한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겠죠? 이미 난감한 사람들 만나고 있나요? 우리 집에 사람이 가장 난감한가요? 만났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유머야. 그 어느 헬린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유머라고. 왜냐하면 세상이라면 못 견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못 견딜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한테는 못 견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난감한 사람 1번, 가장 난감한 사람 2번 딱 같은 목장에 딱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럴 때 신앙이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커지는지 알아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가 만나서 편한 사람들한테 만나 복음 전하고 교인인데 교인들하고 자꾸 만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장 모임이라서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제 제가 수영하잖아요. 수영하는데 이분들이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이게 그 회식 자리가 있어요. 술 먹는 이제 회식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약을 먹어.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술을 안 마셔요. 목회자 술을 안 마셔요. 안 마시는데 근데 이분들 가서 얘기를 들어봤어. 무슨 얘기 나누는지 보면 아무 얘기도 별로 없어. 뭐 이렇게 영양분인 얘기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누군가라도 내가 주저주리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가장 가슴 아픈 문제는 안 건드려지죠. 제가 저희 딸이랑 수영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첫째와 저는 서로 되게 건강하게 이 건강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격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딸이랑 같이 수영을 하니까 그분들이 뭘 부르했냐면 와 회원님은 자녀들과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원님 딸은 어떤데 했더니 우리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각자 사람 취급 안 한대요. 그냥 같은 집 안에 같이 사는 그냥 그거 정도지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분들 속에 그분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구나.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구나. 우리 수영 강사님이 나이가 제일 어리신데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 강사 그만두신다고.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 안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로 딱 모이다 보면 가장 난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식사할 때 가장 난감하신 분들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말고요.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 되잖아요. 예, 부부끼리 밥 먹고. 사랑하시나요? 난감하시나요? 모르겠네. 그래서 이 사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몇이 다 그래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질이 다 달라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죠. 빌립은 어때요? 무언가 얘기만 듣더라도 머리에서 바로 숫자가 확확 돌아가는 사람들. 예, 바로 계산되는 사람들. 기질이 다른 사람인데 같은 공동체.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청둥이 아들이래. 예, 청둥이 아들. 얘기만 하면 소리 확 지르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애가 좀 하더라 와 하고 막 이렇게. 예. 청둥이 아내. 제 아내는 예, 사랑의 아내, 천둥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열혈당원 시몬이 있어요. 열혈당원 시몬 뭐냐면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가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일제 시대 가운데 열혈당원 시몬은 독립군이에요. 근데 세리 마태 누구예요? 친일파예요. 예수님 공동체에서 같은 제자고요. 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같은 공동체. 근데 이 안에서 문제 있겠죠. 다툼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난감한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잖아요. 뭐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도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주어지는 게. 저는 우리 앞에 우리 형제 두 분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냐면 물론 이분들이 노래를 잘해서 감동받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평균 신장 키를 올려주는 것도 감동받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감동받냐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자원해서 딱 노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흥구 원장님한테 저도 한번 딱 제안 드리고 주연자님도 제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석훈 형제는 우리 여자친구가 딱 제안하고 그 제안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주어진 것을 내가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나의 자아의 죽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딱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여기서 난 너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힘들어. 다른 공동체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나랑 기질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게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이 5월 달에 생기게 될 건데 어떤 목장이 생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난감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미션 리바이브의 목장 모임.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깨닫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제일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일 좋은 것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비싼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눈이 안 좋아서 수술하셔가지고 이게 인공으로 이렇게 딱 삽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비싸거든요. 여러분 비싼 그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 눈 원해요? 예. 이거 심장 잘 안 뛰시는 분들 비싼 수술해가지고 심장 펌프하는 거 그 수술하잖아요. 그 정말 비싸요. 비싼 그거 원해요? 주님이 주신 공짜 심장 원해요? 예. 더 얘기해볼까요? 결혼정보회사 듀오 같은 데 하면 진짜 좀 비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배우자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배우자 원해요? 예. 예. 주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 내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소개팅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개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어서 정하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때 마음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일 수 있어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 근데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잘 못 깨달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알아요? 공동체로 모여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 성경공부하고 이 삼공부하는 거 수강료는 있지만 거의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학교 같은데 선교단체에 가봐요. 훈련받는 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 생명의 삶 이런 거 하려면 결혼 예비 학교 같은 데 가서 하려면 지금은 1인당 한 30만 이상 들걸요? 우리 교회 커플에서 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10,000원 왜 받을까요? 목사님 커피 마시라고? 아니에요. 10,000원이라도 줘서 책임감 가지고 좀 들어보라고. 예. 여러분 30만 원짜리 그게 좋을까요? 공짜로 주어지는 교회 상공부가 좋을까요? 예.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근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가? 공동체로 모여서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고쳐주고 싶어 했어요. 자꾸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몸에서 생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몸에 퍼져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어난 다음에도 계속 방치되다가 몸이 망가지고 장기도 고장나고 내 삶도 늙어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아야지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죠. 제자.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자는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제자.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고침 받으시고 회복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공짜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